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 이름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근제로 내 마음속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이웃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악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 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 주셨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지내던 주의 백성들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 많은 허물을 내려놓고 용서를 간구하며 예배 위에 나왔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주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누리는 축복들이 믿음의 열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열조들의 힘든 시기와 힘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축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축복된 세상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시대에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신음하며 간구하는 백성들의 공고함을 하나님 다시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현실에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코로나19 전염병이지만 그 조그마한 것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악한 세대에서 더 악해지고 방황하며 나라 도처에 고통당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영세민들 어려운 이들이 너무 많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고 느낍니다. 또한 농촌은 황폐해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킬 수 없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또한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병든 것들이 치유되며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며 경제가 다시금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울수록 주님 안에서 한 뜻으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지며 섬기며 성령이 하나 되는 줄을 메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사역하셨던 주님, 우리 교회 권석들 육신의 병든 몸을 하나님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병든 몸과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또한 병든 곳을 보여주시고 치료받고 수술 받기를 기다리는 권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사오니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현장 그 어디서든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지만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는 신앙을 주셔서 지혜의 근본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 학교의 비전과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이뤄가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도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해방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삼아 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권석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까지만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장 올려드립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 억압과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광복 76주년 기념 예배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한국교회 총연합회 또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이런 연합회에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주권을 잃고 또 영토를 잃고 외국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된다는 거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한자 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와신상담,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 이게 와신상담이라는 한자의 풀입니다. 그 뜻은 복수나 어떤 목적, 특별히 원수 갚는 일을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고 이겨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와신상담입니다. 저는 중국 역사 또 우리나라 역사를 상당히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또는 책도 역사서나 아니면 영화도 역사 영화가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신상담의 유래가 되는 일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월나라가 있고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나라는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왕이었던 함녀가 월나라의 통치자가 구천이라는 사람인데 그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하다가 화살을 맞고 화살 맞은 자리가 골마가지고 결국은 오나라의 왕 함녀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자기 아들 부차가 왕위를 이어가는데 그 부차에게 반드시 내 원한을 갚아달라. 월나라를 정복해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오나라 왕 부차는 그때부터 아주 그 월나라 정복을 위해서 늘 근신을 했습니다.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결심이 약해지면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함녀의 유언을 월나라를 정복해야 된다. 이걸 늘 일깨워 줬습니다. 그리고 오나라 왕 부차가 월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월나라는 패망을 합니다. 월나라 왕 구천이 자결을 해서 참 패전국의 왕으로서의 수치스러움을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그 책사였던 범증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야 복수할 기회가 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포로가 되고 노비가 됩니다. 부차의 오나라의 포로가 돼 참 노비로 부차 왕의 마차 그걸 어가라고 합니다. 어가를 끄는 그런 노비로 또 마구 말을 관리하는 그런 그 노예로 아주 굴욕적이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3년 동안을 그리했습니다. 자기 왕비가 오나라 왕 부차의 겁탈을 당하는 그런 참지 못할 수치도 다 감내를 합니다. 심지어는 오나라 왕 부차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왕이 편찬했을 때 왕의 대변을 맛보아서 이 병세를 이야기도 하는 이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오나라 부차의 최측근이고 명장이었던
오자서가 이 월나라 왕 구촌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후환이 있습니다. 구촌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듣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구촌이 그 노예로서 얼마나 몸을 사리고 조심을 했는지 나중에 3년 후에 풀려나서 자기 나라 월나라로 가고 20년 동안을 정말 와신상담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20년 후에 전쟁을 해서 오나라를 패망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와신상담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일제 36년의 통치 속에서 우리 선조들도 와신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린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참 피 흘린 국가를 위한 그 공헌을 결코 후손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그 마음 속에서 광복 76주년을 맞는 지금 그래도 이제 우리 남한 땅만이라도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지구촌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겐 큰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특별히 느헤미야의 애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의 결국 예루살렘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했던 그 황금의 도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왕족을 비롯해서 명문 귀족들 수십만 명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헤미야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역사는 변화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메데 파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때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페르시아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 20년 차 되던 기슬로월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는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로 쭉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애족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봉독한 1장 1절로 5절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락관에서 특별히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서 정말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의 가슴속에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애절한 마음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몸은 수상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출애굽기 18장 1절 이하 12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느비딤에서의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17장 18장에서 소개되는데, 18장 1절로 12절에 보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함께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같이 따라갔던 그의 가족 부인 시브라와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멜렉,
그런데 그 두 아들과 자기 부인을 애굽으로 같이 가지를 않고 중간에 친정으로 되돌려 보냈고, 지금 출애굽을 해서 느비딤에 왔을 때 장인 이드로가 그 모든 지금까지의 소식을 듣고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느비딤으로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를 오늘 새벽 묵상을 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들도 가정이 있다, 가정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정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는 얼마든지 편안합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고 폐허가 될 이 예루살렘, 너희의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과 그리고 자기 고국 유다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은 사촌동생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니가 말합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굶주림은 물론 주변의 여러 이방 족속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탔다. 이 같은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남다른 민족의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 시간부터 참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흐른다면 아직도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설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시켜야 된다. 이 민족이 선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 불쌍한 내 동족을 저대로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바울 사도의 간증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고 배역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선민의 역사를 모세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모세는 올립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행동합니다. 조국 재건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얼마든지 비록 국정을 노라는
관료는 아니었지만 왕과 가장 가까이서 개인적인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관료가 아닙니다. 신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오히려 왕과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소통하기 때문에 모든 왕의 권한을 다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삼국지 때 조조가 들고 일어났던 것은 십상시라고 하는 10명의 환관들이 그다음 한 왕을 갖다가 참 이렇게 사방으로 언로를 다 차단하고 그 환관들이 정치를 주관하니까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제후국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자기의 안일함, 부귀영화, 개인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왕 앞에 나갔을 때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 되면은 큰일 납니다. 왕이 신하의 얼굴에서 근심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불충입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에게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야, 내 얼굴에 왜 근심이 있냐? 그리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그런 열린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대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자기 조국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줄 걸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12절 이하를 가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이미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했어요. 조국 재건을 위해서 잠시 휴가를 줘서 자기로 하여금 참 유다의 총독으로 발령을 내서 가게 해달라. 발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바로 2장 12절에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도착한 그날 밤 몇몇 수행원을 데리고 정말 내가 하나니가 나에게 보고한 대로 소문대로 예루살렘이 어떤가 시차를 나가게 됐던 거예요. 시차를 나가서 정말 불타고 황폐된 폐허가 된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서는 돌아옵니다. 그 다음 날 그는요 거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잠시 며칠도 여독을 푸는 양 그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후에 이렇게 2장 17절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 참 시차를 하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처세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총독으로 임명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다든지 수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칙령을 번복하는, 예루살렘 성은 수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서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면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자, 성벽을 수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과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지도층에 있는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의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그 복음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수행하고자 백성들과 마음을 모았을 때 호사다마라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산발랏을 비롯해서 또 도비아, 주변 여러 동족들이 그냥 그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한다고, 성벽을 다시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갖은 조롱과 멸시를 하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을 모아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힘껏 일을 추진할 때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밤낮으로 일을 해서 53일 만에 이 모든 예루살렘 재건과 성벽 수축이 완료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마음을 모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1장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정말 대단하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 각층에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부귀영화를 던져버리고 스스로 고난을 자천하며 실천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 땅에 지금 몇 개월, 내년 3월에 있게 되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야권에서도 10몇 명, 여권에서도 뭐 7 몇 명 나왔다가 지금 6명으로 지금 축약이 됐는데 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국가 지도자로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그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존경받는 지도자, 모두가 공감하는 지도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이 나라의 참 관료로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서도 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45년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받고 3년 동안 미 군정의 신탁 통치를 받고 이승만 정부 처음 1948년 국가가 시작된 이래 지금 20대 대통령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나라 역사를 보시라고요.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가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국가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연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옥에 갔다 오면 그 연금도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보이는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황폐하다는 것만 재건하고 수축하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대 백성들,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일에도 그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서 벗어난 일들, 이 일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런 개혁, 이 개혁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세속화시키는데 다 온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신앙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이런 그 사회개혁 그리고 국가 재건 이런 일을 쭉 수행을 하는데 그 이면의 리더십에는 철저한 자기 희생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이 땅에 자기를 희생하는 철저한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듣다가 보니까 참 이재용 상성그룹의 부회장이 가석방을 받았다. 옛날에 현대그룹 차 회장이었던 정몽주인가요? 그분이 가석방 받을 때 그 자기가 약속한 그 국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면받고 나서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켰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그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돈을 환원하고 쓰는 것이 너무나 인색해요. 여러분, 희생의 리더십이 꼭 필요한데 그런 리더십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돈 많은 부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회자 그룹에서도 보면 그런 희생의 모습이 과연 희생의 리더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이 지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조국의 현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차곡차곡 희생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개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나부터의 개혁,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볼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개혁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결과에 감사드리며 이양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보내셔서 후유증 없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또 수술 후 완전 치유를 위해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 예물, 또 주정헌금 11조, 또 구제와 선교, 또 교회 사랑 봉헌 헌금, 장학 헌금, 모든 헌금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랑과 정성, 뜨거운 믿음이 담겨 있으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부요하고 하나님께 참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가 이 시대 좋은 이웃의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는 확대 사역자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4차 유행 4단계이지만서도 예배 공간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본당에서 50명씩 1부, 2부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각 층에서 특별히 교육관 이후 6층 우리 청년 예배실에서는 20명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70명까지는 예배가 가능하니까 성전 예배 사모하시고 예배 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신학적인 측면에서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영상 예배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우리가 예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대면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 때는 직접적 인격의 소통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는 이렇게 지금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모여서 친교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더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를 지양해야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비대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과는 영상으로 드리는 거지 비대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대면 예배는 아니다, 영상 예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영란 집사님 생일감사로 이동환 조현옥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감사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오늘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족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교회 위에와 우리 나라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